지난 중간사 3강에서는 달란트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달란트 비유를 들으시면 떠올리는 질문이 문화 비유와의 차이입니다. 달란트 비유와 문화 비유는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본문에서는 어떤 의도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미로운 것이 있죠. 문화 비유를 왜 중간사 강의에서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신약의 절대적인 부분이 중간사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요. 현실이라는 컨텍스트를 좌우하는 것은 텍스트로부터 나옵니다. 그렇다면 텍스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전혀 달라지기 때문에 텍스트를 해석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문화 비유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계시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지금부터 문화 비유를 살펴볼 텐데 마지막 부분에서 문화 비유의 핵심을 살펴볼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과 마지막에 우리가 나눌 부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차이점은 지금 이 강의가 주는 유익이 될 겁니다. 복음서를 보는 아주 중요한 두 기둥이 있습니다. 두 기둥은 유대전쟁과 마카비 전쟁입니다. 이 두 축은 복음서를 보는 아주 기본이 되는 구조인데요. 중간사를 떠올리시면서 제가 이 두 축을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대 사회는 외세의 압제를 몇백 년 동안 받다가 주후 2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시리아의 셀레우커스 왕조의 지배를 받죠. 그러던 중에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주전 168년에 마카비 전쟁이 일어납니다. 말도 안 되는 전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마카비 전쟁에서 이긴 이후에 유대 사회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이후에 처음으로 독립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100년이 지난 후에 주전 63년에 유대 사회는 또다시 로마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대략 주전 4년부터 주후 30년 이 사이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죠. 그리고 유대전쟁은 주후 70년에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유대전쟁을 엄밀히 말한다면 주후 66년부터 70년 사이에 일어난 전쟁인데요. 4년 정도 항쟁을 하다가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진압된 전쟁이 제1차 유대 반란으로 세계 역사 속에서 남아있고요. 이것이 바로 유대전쟁입니다. 그렇다면 두 전쟁이 왜 복음서에서 두 축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복음서의 시간적인 배경은 주후 30년 무렵이겠죠. 복음서의 저자들이 이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기록은 유대전쟁 전후로 복음서를 기록합니다. 그러면 복음서 저자들이 문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유대사회는 로마에 대항해서 전쟁을 일으켰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검열이라는 것을 받아야 됐던 시기였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복음서를 보셔야 기록 이면에 그 행간에 감춰진 복음서 저자들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후 30년 이 무렵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사상적으로 마카비 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마카비 전쟁의 이상과 동기, 이것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인식과 생각을 했는지를 알아야 복음서의 텍스트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카비 전쟁을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검색창에 대한성서공회에 들어가셔서 공동번역을 클릭하시면 개신교에서는 외경으로 분류된 책이지만 마카베오 상권을 보시면 마카비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그 개요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마카비 전쟁이 일어난 경위는 주전 168년에 셀레우커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를 압제하면서 유대 종교를 탄압합니다. 그러자 이교도 숭배자들을 처형하고 반란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이교도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하고 광야로 나가서 반란의 세력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도자였던 ματ다디아의 아들들은 이렇습니다. 요한, 시몬, 유다, 엘르아살, 요나단이었는데 세 번째 아들이 바로 유다 마카비였던 거죠. 그리고 이 반란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가는 곳곳마다 변절자, 매국노들을 처형을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개입을 하셔서 이 전쟁에서 이겼고요. 마카비 전쟁의 결과는 독립을 쟁취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유대 문헌에서 기록하는 마카비 전쟁의 전말입니다. 이 인식을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도 가지고 있었는데요.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죠. 예수님도 그리고 세례 요한도 광야에서 외친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메시지였습니다. 모든 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죠. 이 광야라고 하는 공간은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인 정당성을 부여받는 공간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는데요. 시몬이 2명이 포함이 되어 있고 유다가 있고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요한이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죠. 그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합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입성을 하실 때 환호하는 사람들은 누구였고 불편한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환호했던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을 처단하기를 원했을까요? 하는 부분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의 항전주의자들은 전쟁의 승패가 병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에 달려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잡히셨을 때 내가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하셨던 말씀은 당시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을 엿보여주는 발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은 무엇을 염원을 했을까요? 외세의 압제로부터 독립을 염원하고 있었던 것이 주후 30년 무렵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인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전쟁이 예수님 시대에 사상적으로 굉장히 큰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카비 전쟁을 일으키고 이교도들이나 변절자들로부터 오염된 성전을 회복한 절기를 수전절이라고 하는데 그 수전절을 예수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두고 지키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그 사건의 의미도 행간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천사들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는 것, 그리고 성전을 보여주시는 이 장면, 무엇을 연상을 하나요? 바로 예수님께서 마카비 전쟁처럼 오신다면 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명백하고 너무도 확실하게 왕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시험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 거부한 이유와 연관되는 것이 오늘 소개해드릴 문화 비유입니다. 이 유대전쟁과 마카비 전쟁이라는 두 개의 축이 문화 비유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축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는 어떤 의도로 문화 비유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본다면 문화 비유가 나오는 부분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리고 유대인들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있는 장면이 누가복음 19장이에요. 자, 앞서서 예수님께서 3가지 시험을 받으셨던 것을 떠올리신다면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겠죠.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행렬을 18장, 19장, 20장 이후까지 계속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 타임라인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누가의 의도를 한번 살펴보세요. 18장에 보시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와요. 그 다음에는 부자 관원과 어린아이가 나오고요. 눈먼 거지가 나오고
세리장 삭개오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이 열무나 비유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면서 종교인들의 분노를 사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20장부터는 성전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나오고 그 유명한 과부가 헌금을 했던 사건들도 이어져서 나옵니다. 이런 사건들이 나오는데 이 연속된 사건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이야기라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에서 본다면 과부, 세리, 어린이, 부자, 거지, 세리장,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들은 관심조차도 없는 부류예요. 만일 예수님께서 입성하셔서 마카비 전쟁처럼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면 숙청의 대상은 누굴까요? 부자들, 관원들, 세리, 세리장, 종교인들 이런 기득권들일 겁니다. 참고로 나치가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이후에 권력을 잡으면서 숙청을 했던 사람들을 보시면 유대인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장애인들, 집시들, 정치범들까지 수용소로 보내서 처형을 했던 것을 떠올리시면 될 겁니다. 이러한 동기로 진짜 전쟁을 일으킨 것이 주후 70년에 있었던 제1차 유대 전쟁인데요.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부자들의 재산을 습격하고 부채 문서를 완전히 소각시켜 버립니다. 부채를 완전히 없애버려요. 그들 마음속에 염원하던 것이 무엇인지 유대 전쟁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마카비 전쟁의 동기가 그대로 실현된 전쟁이 유대 전쟁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기득권을 쥐고 있었던 종교 집단, 즉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봤을 때는 죄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보이죠. 세리, 세리장, 병자, 거지, 고아, 과부들 이런 사람들이 정상적인 영역 밖으로 분류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 무리들과 기득권층이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같이 인식하고 있는 공통 분모가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당시 현실이나 아니면 예수님이 혁명을 일으킨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공통적으로 배척된 사람들이 보일 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 율법, 메시아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누가는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염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뭘까요? 권력을 잡고 있었던 종교인들이 외치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문화 비유에서 드러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리던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예루살렘에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20장 45절에서 47절에 이런 익숙한 내용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듣고 있는 가운데 예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율법학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예복을 입고 다니기를 원하고 장터에서 인사받는 것과 회당에서 높은 자리와 잔치에서 윗자리를 좋아한다. 그들은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고 남에게 보이려고 길게 기도한다. 그들은 더 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러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1장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궤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거기에 렙돈 2닙을 넣는 것을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가난한 과부가 누구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저 사람들은 다 넉넉한 가운데서 자기들의 헌금을 넣었지만 이 과부는 구차한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과부의 정성스러운 헌금을 칭찬하는 게 아니죠. 당시 현실이 어떠했음을 준엄하게 책망하시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렙돈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 달란트, 문화, 데나리온, 아사리온, 고드란트, 렙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렙돈은 대략 2,500원 정도의 액수가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던 재산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의 환율을 조작해서 이 여인에게 속죄 제사에 들어가는 최소한의 비용이 얼마죠? 9만 원을 요구했던 것이 이 시대의 악랄한 현실이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종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는 돈인 거고요. 유대 민중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실체는 자유와 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에는 바로 이렇게 배척된 사람들이 그 대상인 것이고, 이들에 대한 환대, 그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하나님 나라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이 문맥 전체에서 누가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문화 비유를 시작하기 전에 나오는 삭개오 이야기의 마지막 구절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문화 비유를 시작하시는데요. 이렇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문화 비유 11절이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덧붙여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이 비유를 드신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신 데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카비 전쟁과 유대 전쟁의 축으로 살펴보셨을 때 이 구절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12절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오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날 때에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과 상황은 전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를 위해서 설정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실존의 인물 상황이 아니라 설정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에 나오는 귀족 출신의 어떤 사람, 먼 나라, 이런 설정을 들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떠올릴까 하는 거예요.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다가 10문화를 주고서는 내가 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를 하여라 하고 말하였다. 13절에서 예수님이 문화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달란트는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큰 액수를 말하는 거죠. 달란트가 상징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가치.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는 은혜를 상징을 한다면 문화는 뉘앙스가 사뭇 다릅니다.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의 가치였고요. 한 데나리온을 10만 원으로 잡는다면 한 문화는 1000만 원, 한 데나리온을 16만 원으로 잡으면 한 문화는 16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가치가 환산이 됩니다. 카이사르가 갈리아 원정을 떠날 때 휘하에 있던 로마 시민군의 연봉이 225데나리온이었으니까 한 문화를 나눠줬다는 것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금액이 한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1년 연봉에도 못 미치는 금액인 겁니다. 장사하기에도 애매하고 뭔가를 하기에도 애매한 금액, 그것이 바로 한 문화가 갖는 상징이었습니다. 더군다나 한 문화를 노예로 표기된 종들이 받았으면 무엇인가를 하기에도 더 애매한 금액이 한 문화죠. 그리고 이어지는 대화들이 나오는데요. 이 대화들은 달란트 비유의 대화들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페쿨리움, 프로스불 제도, 유대 사회의 산업, 금융제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종들과 결산하면서 나눴던 대화들은 달란트 비유 때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비유의 의도는 완전히 다른데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보시면 달란트 비유에는 세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나눠줬다면 문화 비유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눠준 거예요. 2사람은 10문화, 5문화를 남겼는데 한 사람은 한 문화를 수건에 싸서 그대로 가져옵니다. 자, 이 비유를 들었던 당시 사람들은 어떤 인식을 하고 있었을까 하는 부분이에요. 한 문화를 남겼던 한 사람은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정상적인 관행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반면에 10문화나 5문화를 남긴 사람들은 당시 시대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당시의 현실에서는
절대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과 비정상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의 설정을 예수님께서는 왜 하셨을까 하는 것이 이 비유의 핵심인 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한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27절에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죠. 자, 이것과 똑같은 상황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해서 소개되는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헤롯 가문의 족보를 떠올리시면 이렇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을 받죠. 후계자를 지목을 하려고 하는데 아들들이 많잖아요. 그 아들들 중에서 서로 유대인의 왕이 되겠다고, 후계자가 되겠다고 암투를 벌입니다. 그때 왕위 계승에서 가장 앞섰던 인물이 아켈라오입니다. 그래서 아켈라오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만나러 떠나는 거예요. 왕위를 받으려고요. 그러자 아켈라오가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아켈라오는 절대 유대인의 왕이 되면 안 된다고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내렸던 조치가 무엇이냐?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헤롯 빌립에게 나라를 분할해서 나눠주고 분봉왕으로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분봉왕은 영주 같은 개념이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요? 27절에 왕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죠. 비유를 마치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 때 47절에 보시면 이렇게 누가는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예수를 없애버리려고 꾀하고 있었으나 어찌해야 할지 방도를 알지 못하였다. 백성이 모두 그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보이죠? 아켈라오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연속이었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무리들도, 죽이려고 했던 무리들도 이들이었습니다. 절대로 손에 움켜진 기득권을,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집단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문화 비유의 설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려는 의도가 엿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비유에서 책망받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보이시죠? 한문화를 남긴 종과 왕위를 반대한 세력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이 세상이 기대하는 방식으로 예수님 앞에 운집해 있었던 유대인들처럼 그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 문화를 남긴 사람들이 있고요. 왕위를 반대해서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 문화 비유를 통해서 누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한 문화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이 문화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8장, 19장, 20장에서 유대인들에게도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배척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상징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예수님께서 10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잃어버린 한 문화를 찾아서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서 하시는 비유가 이 문화 비유라는 겁니다. 한 영혼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예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나라, 또 그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면 반대로 이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는 관심조차 보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부르짖는다는 것은 마치 수건으로 덮어서 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하는 한 문화를 남기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추구하고 만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야 하며 어떤 이들을 품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예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더 깊은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4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셨다. 예수님께서는 왜 우셨을까요? 42절부터 44절은 누가가 주후 70년에 일어난 유대전쟁의 장면을 묘사한 겁니다. 티투스 장군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포위해서 살육하고 노예로 팔아버렸는지를 기록한 장면인데요. 42절에서 4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왜 우셨을까요? 그 예수님의 울음의 의미를 이렇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 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예수님께서 문화 비유를 마치시고 통곡하신 이유가 보이죠? 유대전쟁 때 예루살렘에서 죽었을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 과부, 고아들, 병자, 어린이들이 로마 군대의 칼날 속에서 무참하게 죽어갔던 것을 생각하니까 예수님께서는 통곡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문화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유대 군중들의 헛된 열망과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의 현실이 너무 슬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유대전쟁이 일어난 후에 그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열광했던 사람들도 다 사라졌고요. 종교 지도자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그 성전을 지탱했던 석재들은 로마로 옮겨져서 콜로세움을 세우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은 지금까지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소리 지르고 있을까요? 문화 비유 속에 담긴 예수님의 통곡의 마음을 소리 지르고 있을 겁니다. 문화 비유를 마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는 바로 한 문화를 향한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가치에서 볼 때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고 생산적이지도 않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주목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문화와 같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고 계시고 때로는 통곡하고 계시다는 것 또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붙잡아야 되는 메시지일 것입니다. 한 문화처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